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으로는 주의 말씀을 받아 살기 힘든 그리고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하늘까지 닿는 높이 솟은 나무에 관한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왕은 유대인의 청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높이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모든 하나님 찬양은 지속적이고 고백적인 상태가 아닌 임시적인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은 자기가 믿는 지식이 미신적인 것이고 또 현재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백적인 믿음으로 정착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는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죄의 세력에 여전히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안에서만 뺑뺑 도는 소용돌이처럼 점점 자기 자신을 그 속으로 몰아넣어서 자기도 모르고 남은 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과도 행복한 나눔과 사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근본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오늘 공부할 그 내용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노승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죄의 세력과 그 죄의 규모와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은 고백하는데 믿음의 본질과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은 오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순간의 지식이 자신의 본질인 악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순간적인 빛으로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멀어서 더 사악하고 교묘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고백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참 훌륭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진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천적인 것들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한계, 자신의 감정의 한계, 자신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하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엉뚱한 얘기들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치유하지 못하는, 바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과 야망을 위해 신앙의 가치를 비틀거나 두리번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권력의 오만함과 사악한 이중성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변함없이 신앙을 관지하라. 이것은 하나로서 그것을 뚫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굳게 뚫고 나가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조소를 내리는 왕입니다. 4장부터는 특이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신앙인들이 불신앙, 하나님을 배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청년을 더 이상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4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3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은 3장 31절부터 4장 34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3장의 결론 부분으로 오늘의 본문의 일부분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은 3장 29절에서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새 친구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연결을 시키면, 오늘 1절부터 3절은 3장의 결론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은 왕의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조소를 내리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소라는 말은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읽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즉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소를 내린다라고 하는 조소의 내용은 무엇이냐? 2절에 정확하게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적과 기사는 마치
유대인들이 포로 이전에 고백했던 내용들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신명기 6장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시편 135편 9절에도 애굽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의 고백과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조서의 내용과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적과 기사를 말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 둘째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 우주와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일이시고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받은 핍박과 국가적인 재난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조서의 내용이 2절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명칭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왔을 때도 처음으로 왕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3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때부터 왕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다시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5장 18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은 무엇이냐? 3절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유대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까지 대대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인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정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압력이 부당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진해라, 일리관지해라 그런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된다는 것이 있고 이적과 능하고 놀라운 일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도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과 부귀도 일시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3장에 나오는 금신상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한 권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 민족이 섬기는 그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이적과 놀라운 일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목적은 이적과 기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탄을 하지만, 사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온전한 순종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잘 나갈 적에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잘 나갈 때 그 부모한테 잘하고 이러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있지만, 사실 어렵고 힘들 때 부모한테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또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잘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온전한 순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위기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시고 인간이 가진 권력과 권세는 얼마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일이 할 때가 있잖아요. 좋으면 또 금방 웃고, 또 금방 슬프면 또 금방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자세를 꾸준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도 나오지만, 이제 다니엘을 이 사람이 나중에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역설적으로 대리자들의 전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벨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의 사람을 통해서 대리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현재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패배한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와 기사를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패배한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실망하고 배교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날의 우리가 가능성을 바라보고,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견디어 나가자, 좋은 태도를 지키고 나가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요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성의 빛이 비추어졌다고 해도 의지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를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분이 슈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사이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빛이 있어야 하지만 가슴에는 열이 있어야 합니다. 지성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정서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맹목적인 헌신이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있지만 열정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것을 열매 없는 사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튜 미드는 지식과 열정이 결합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광주의와 지성주의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가슴과 머리 그리고 의지를 통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의 길을 따라가려는 삶이 우리 참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적으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판단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왕의 권력에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의 왕국을 지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눈이 침침해지지 않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고백으로 그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를 변화시키도록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건을 왕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며 자기도 순복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그 왕의 변화를 우리는 앞으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왕이 꾼 꿈과 술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절부터는 자신이 꾼 꿈을 내용을 말하는데요.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언제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모두 4절과 18절과 34절과 37절에 4번 사용이 되었고요. 오늘의 본문 4절부터 18절까지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19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4장 4절을 보면 나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는 현재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공에서 평강할 때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고 있는 집은 잘 아시는 대로 궁궐이죠. 그리고 집에서 편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왕궁에서 평강히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히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 평강할 때라고 하는 뜻은요. 식물이 푸르게 움직이고 번성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면만 아니라 동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나중에 왕의 교만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하고 평강히 지낸다는 말은 자신의 권력으로 최고의 업적을 이루었고 또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평정하고 난 이후에 자족하고 흡족한 자기의 상태와 내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10절부터 13절에 높이 솟은 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주마 가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한문 뜻은. 그런데 의미는 뭐냐?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 더욱 힘을 더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껏 하는데도 자꾸 더 하라고 격려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세상을 평정하고 편안하고 좋았을 때에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평강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데 자신의 근본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이 평안은 내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솟은 나무의 비유와 이 사람이 궁궐에서 평안이 있다, 안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나라의 평안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넘어간 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넘어지는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왕의 평안을 깨뜨린 것은 5절에 나오죠.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이 꿈 때문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번민하였다. 그러니까 꿈에서 나오는 생각하는 것과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꿈 때문에 자신은 왕 두려워하게 되었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2장에서는 내용도 몰라서 내용도 알아내고 꿈도 해석하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꿈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꿈을 해석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나온 바벨론의 지혜자들, 즉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처럼 말씀을 드리면 지식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단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2장은 뭐 전혀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못했지만, 내용을 말해주면 해석을 해줄 것처럼 보였지만 2장처럼 이들도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연속 공연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헬레사로 등장하듯이 마지막에 이제 그 다니엘이 왕에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8절부터 9절에 보면 두 번 언급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8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는데, 벨드사살이,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인데, 벨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41장에 요셉을 보고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한 것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능력을 칭찬한 것이라고 본다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거룩한 영들의 신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바벨론 지혜자 그룹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말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동서양의 유명한 사람들의 책이나 말들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를 잘 모른다거나 또는 성경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글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은 다니엘의 신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 받은 능력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표식,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글이나 말을 인용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일으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일리간지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같이 바짝 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깊게 인식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두워진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나는 누구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중생하기 이전에 나냐, 중생한 이후에 나냐,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생한 이후에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힘에 겨워서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처럼 바짝 말라서 생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 또는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간구하게 되면은 바짝 마른 뼈 같은 그 마음들이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로 보시는 것처럼 의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돌봄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거울로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시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이게 잘하는 것이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봄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거룩한 영을 간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의지의 모습은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울로 보시는 것처럼 의식하는 그런 신앙인,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도록 잘 적용을 시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참 자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는 사이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지만 사이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참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신자는 거듭난 자아로 만들어지고 자기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고 맑은 목소리를 내는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건강한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자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의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자신의 내면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탁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대하고 재양육하는 과정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와 타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분을 내거나 또는 이 왕과 막 대차게 어떤 악유하는 모습들은 없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화도 내고 분도 많이 내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후회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은 명료하다는 것이죠.
어두워진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0절부터 12절에 하늘까지 닿는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은요, 높이 솟은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10절과 12절에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꿈입니다.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더니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쭉 희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만민에 먹을 만한 것이 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라고 하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함을 주는 나무죠. 왕이 꿈에서 본 견고하고 높은 나무는 에스겔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와 비슷합니다. 또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9절에서 나오는 에덴의 백향목과도 비슷합니다. 이 나무는 세계의 나무로서 온 땅의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 의하면은요, 왕이 조소를 내린 연대는요, 3명의 유대인들을 풀물불에 집어넣는 광기를 보인 사건의 연대와 비슷한 또는 동일한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를 상징하는 나무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짓기를 탈취했던 왕의 권세가 하늘을 치솟을 때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소유권이 풍성하고 안전을 제공하는 평안한 나무입니다. 아까 왕이 평안히 궁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 어디서나 볼 수 있다. 11절 마지막 번에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구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왕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그 평화의, 왕이 주는 평화의 근원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왕은 뛰어난 전략가요 훌륭한 정치가라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또 다른 장면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근데 우리 NIV 성경도 보면 in the visions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게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13절에서 순찰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랬습니다. NASB 성경은 An Angelic Watch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천사라고 말을 했고요. 에녹일서에서는 천상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은 세상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순찰 천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영어로는 워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뜻은 깨우는 자. 즉 이 순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He shouted out and spoke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내용은 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에서 나왔던 이 나무의 유익한 모든 유익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에 베이고, 잘리고, 떨어버리고, 해치고, 떠나게 되고, 쫓아버리게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게 된 나무는 세 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나무는 왕이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왕은 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새와 노줄로 묶여진 사람으로 16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무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잘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익숙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에스겔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겔서 17장에는 왕을 나무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유다 왕조를 의미하고 백향목 높은 가지는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예루살렘 침공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비유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교만했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보내준 순찰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추락하고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판에서 새벽 이슬에 젖는 날이 7대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 솟은 나무는요, 좋은 면들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을 제공하고 소유물을 유지시키고 안전하게 해준 건데 누가 했습니까? 왕이 제공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제공을 했냐면 무력으로 평화를 제공하였고 독재 정치로 사회를 유지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행복감은 금권과 군사력으로 만들어진 가지고 누리는 자들만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해치고 잘려나가고 한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행한 일이지만 반대로 평화를 위해 희생당하는 자들에게는 나무가 베어지고 넘어진 것은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폭력으로 되지 않고 혁명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균형감을 가지고 시대를 읽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구루터기로 남을 때까지 높이 솟은 나무들을 털고 해치실 거예요. 겸손해질 때까지. 그래서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기구인 한국에 보면 키가 있지 않습니까? 키를 이렇게 우리가 까분다 그러잖아요. 까불잖아요. 이렇게 까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키 안쪽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사람들은 왕이 고용한 순찰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힘이 가졌으니까. 그러나 정말 신앙인들, 참 신앙인들은 하늘의 순찰자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려고 겸손히 기도했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생명 얻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심장에 새기려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독재자의 폭력 정치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키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일이간지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오늘은 이 왕의 번성함과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꿈의 이 내용, 마지막 내용, 나무가 흩어지고 베어지는 이 내용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7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7대를 지내라. 여기서 7대라고 하는 것은 순찰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정하신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장 25절에 가면 7년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폭력자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17절부터 18절인데요. 가장 높으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그리고 실제로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거룩한 영에 있는 다니엘은 세컨 정도, 두 번째 중요하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다니엘도 믿고 왕도 믿고 온 땅의 백성들이 믿는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눈은 좀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고 오만함에 빠질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신앙의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분의 섭리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 권력 앞에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인 자세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왕의 구미에 맞게 말을 전했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8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국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왕의 꿈 해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이 흐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자신이 사용해서 쓰려고 하는 테크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능적으로 보고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예술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본질을 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나 이익이 아니라 유익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예술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기술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승화시키지 못하고 독재자의 마음을 살피는 것에 주력하게 되니까 영이 흐려져서 알아차지를 못한 것이고요. 설사 알았다고 해도 왕의 권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왕이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7번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직접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온 우주 만물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방왕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하지만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왕은 다니엘을 또 이렇게 부르죠.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1장 10절에 보면 그 나무가 스스로 키가 컸고 그 꼭대기가 구름을 뚫을 만큼 높다고 교만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라는 명령어를 내리심으로써 철저하게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만하는 모든 권세자들은 베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눈에 확 들어오는 일시적인 능력들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그런 곳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왕이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한 신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하고 그와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활발히 역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하도록 만드는 방법, 길 또한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말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관심을 쏟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창구가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시편 86편 11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만나게 됨과 동시에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를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쉬지 않고 일일관지하였던 경건 훈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깊으시고 그 뜻은 측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사랑하는 소명의 교우들도 축복하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